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임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질이 바뀝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혼을 했는데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것은 주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일이며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죠.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를 믿었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심을,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인간이시며 왜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그것은 메시아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조건이 바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를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대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어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100%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사 7장 12절부터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왕으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아들로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요셉은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님이 그의 아들로서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경은 정말 절묘하고 너무나 성경은 정확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예호슈아에 대한 헬라어 음역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또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별칭을 말하는 건데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을 우리가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미천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나는 이것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어떤 창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임마누엘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같이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거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그래서 아담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질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같이 지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병이 시작됐어요. 질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시작됐어요. 살인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간절히 타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억누를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순간에 불과해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한 달 이상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좋아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롯데월드도 좋아하고 우리 자연농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리 재밌게 놀다가도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면 그때부터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인간이 가장 완벽한 상태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은혜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라.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경험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린 솔로몬은 다 누렸어요. 누릴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을 5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간이 허무하다고 말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인간의 삶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첫사랑의 감격 이후에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인생은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인생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보람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겨울방학이 3개월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광화문에 있는 종교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이 그 앞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초등학생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를 했냐면 진짜 막 그 폭포 소리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부모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 때 기특하니까 애들에게 안수를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앞에서 기도를 하면 장로님들이 말이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침을 튀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한참 기도를 하면요, 왜 그렇게 축축하게 다 젖어요, 침으로. 그래도 그게 은혜입니다. 막 장로님들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1973년이었어요. 겨울 어느 날 뜨겁게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문을 박차고 딱 나왔는데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세상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매일 보던 그 키 작은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소나무가 옛날에 내가 보던 소나무가 아니에요. 그 소나무가 신비로웠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제가 걷는데 마치 이렇게 하늘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까? 제 마음은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이 내가 보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이 있다면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느 날 점심 때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있는 데로 데려가서 앉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막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 인생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갔고 그 길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에 아이들이 많았어요. 100명도 넘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서 3분의 2를 제가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백승열이가 애들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다 눈 감아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여기서 백승열이 따라서 교회 간 애들 다 일어나. 일어나니까 3분의 2가 일어나니까 막 난리가 났죠. 앉아. 그러더니 걔들만 남고 다 집에 가. 딱 그러더니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나오라 그래서 배교를 시켰습니다. 야, 중학교 가서 교회 다녀. 교회 다니지 마.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다. 그래서 몇 명 남았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애는 선교사가 되고 또 저처럼 목사가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감미로운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걱정과 근심이 산더미 같은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미로운 사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쌀쌀한 가을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우산을 받치고 제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우산을 받치고 있으니까 어머니와 저와 몸이 밀착이 됐습니다. 그때 그 쌀쌀한 그 겨울날에 어머니의 따스한 체온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좋다.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정감, 평안함, 그러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전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생각이 아닌데 어떤 다른 신령한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주님, 저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영안이 밝아집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한 날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실망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고 말했더니, 글로바라고 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은 당신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머물려고 하는 숙소에 그들이 강권해서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다가 그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눈이 밝아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좌충우돌하면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영안이 밝아집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불의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각 성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다른 나라의 말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불 받은 것입니다.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바람이 안에서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을 다 닫고 불을 끄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이들의 냉랭한 가슴은 뜨거워졌고 이들의 딱딱한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뛰쳐나갔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명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다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졌다. 위축됐다. 이제 과거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이 사라졌다. 새벽 기도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그 부흥의 시기는 끝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에 죄를 짓는 사람은 더 죄를 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들이 철의 장막으로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겼습니다. 그 철의 장막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북한 땅에도 1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그들이 세례받고 있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합과 이세벨이 무섭게 핍박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평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뜨겁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서편 바닷가에 계실 때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왔습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다 모여서 사람들이 정말 빈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옷깃을 만지는 순간 치유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갈등과 그리고 깨어진 반목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고질병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고질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치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지 않던 불신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말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공동의 관심사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을 출가해서 연세가 들기 시작하시면 대화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밥 먹었어? 다녀올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작게 단순한 대화만 오고 가죠. 그런데 집에 개나 고양이를 한번 키워보십시오. 순간 노부부가 할 말이 많아집니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가 공동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동의 관심사를 우리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네가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가서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냥 끝나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또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또 전략을 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공동의 관심사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도뿐이겠어요? 구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제뿐이겠어요?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러한 그 전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몇 년이 지났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공동의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또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그 임재를 기대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일생에 한 번, 두 번만 경험해도 놀라운 것이다, 대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신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상황으로 혹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가 경험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가 드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것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랑 저랑 거의 둘이 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떤 한 가정을 이제 떠올리면서, 교회 거의 안 나오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맞다면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거의 안 오시는데, 그리고 그분은 거의 안 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온 겁니다. 속으로 제가 생각했죠. 집사님이 아무리 우리 교회 안 나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제가 열심히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납니다. 또 안 나오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맞다면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뭐를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구나.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제가 집에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15분에서 20분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까지 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전을 하다가 문자가 왔어요. 운전하다 문자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보였어요. 딱 보였는데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적지 않은 돈을 교회 계좌로 헌금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오늘이 가기 전에 저에게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작고 열악하지만 백목사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뭐가 부럽겠습니까? 저는 부러운 게 없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거의 빡빡한 스케줄로 움직입니다. 뭐 좀 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찍고 또 뭐 막 말씀 준비하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면 바로 다음 일을 진행해야 되고, 한 시간이 이게 펑크가 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메꿀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이것이 돌아갑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끙끙거리면서 설교를 마지막 탈고를 딱 하는 순간 전화가 때르릉 온 겁니다.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온 전화예요. 제가 아는 성도분입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막 통화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막 한참 동안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까 신기하다. 어떻게 설교를 딱 끝났는데 전화가 오지? 왜냐하면 집중해서 하고 있을 때에 그 흐름이 깨지면 안 되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저에게 그 타이밍에 전화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또 똑같은 타이밍에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시간까지도 알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작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또한 그리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또 기도를 합니다. 기타를 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막 이제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죠. 기타를 칠 때 혼자서 기타를 치면 좀 어떻게 보면 처량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기타를 치면은 누군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기타를 치고 마지막 그 소절의 끝에가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혹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같이 찬양을 하게 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다가 봅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같이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게 아닐까? 이 조그만 교회 예배당 뒤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닐까? 하나도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같이 찬양하는 것 같고 주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찬양을 하고 앉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 이런 일뿐이겠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1745년 경에 인디안 선교사였어요. 약 3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타고 4,800km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30명이 넘는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심을 시켰습니다. 그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과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리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입니다. 29살의 요절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책을 읽었습니다. 왜 요한 웨슬리가 이 젊은 요절한 사람을 존경했을까? 그의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부터 잘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만 갈망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감미로운 임재를 늘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39년 7월 12일 저녁, 그는 우울한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어두컴컴한 숲속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순간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변화는 물리적인 밝은 빛이 아니라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조명,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경이감과 주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채로 조용히 숲속에 서 있었습니다. 전에 비교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세 분의 각 위에 대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니 그는 스스로 놀라면서 그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하심과 사랑스러움과 위대하심이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하심 그리고 사랑스러움, 위대하심이 그의 마음속에 절절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그의 완전하신 모습들에 그의 영혼이 사로잡혀 기뻐한 나머지 하나님 안에서 그는 삼켜버린 것 같았고 그 자신조차도 생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의 깜깜해질 때까지 숲속에서 그런 내적인 이 아름다움과 기쁨과 평안과 경이로운 상태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하면서 그것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 같았고 주위의 모든 것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감미로운 맛,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미로운 맛,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감미로운 맛이 더해졌다 덜해졌다 하면서 며칠째 계속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늘 그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의 감미로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가 폐렴에 걸려서 정말 인간으로서 한계선상에서 그가 정말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감미로운 임재하심을 주옵소서 계속 그는 기도하다가 세상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고 자유롭고 평안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첫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첫째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첫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다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으며 가장 보람이 있으며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은혜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라. 최고의 은혜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과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여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하십시오. 한시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그리고 심지어 잘 때까지도 하나님 제가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종말과 심판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시고 우리 심평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 유튜브를 듣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인격이신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 임마누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주님을 갈망하십시다.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십시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떠나게 하는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누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네 예수님은 임마누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용서를 구하십시다. 이웃을 용서하십시다. 음란한 생각을 버리십시다.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십시다. 탐욕을 회개하십시다. 우리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십시다. 불신과 사랑 없음을 회개하십시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 없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있나이다. 탐욕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신평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신평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숨겨진 죄악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는 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토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영들아, 죄짓게 하는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묶임 얻을지어다. 이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죄악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지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해야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깨끗해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우리 안에 너무나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옥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정결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한 번에 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 관심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갖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구제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며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깊은 아버지 감사와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전화 연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이 넘치며 평안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아우레스케르드 바르드바라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치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만이 우리가 행복하며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리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소망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바람 같은 불의 같은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임하였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90년대에 임했던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국과 부흥이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산 곳곳에 일어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았던 불치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았던 고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포기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옵소서.